스바냐 3장 9절입니다. 스바냐 3장 9절.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30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입니다.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예. 일전에 우리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것과 관련하여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알려면은 먼저 스바냐서 전체에 쓰여진 배경이 뭔가, 이 문맥의 흐름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설교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를 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므낫세 왕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있는데 남쪽 유다 나라의 최악의 왕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므낫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므낫세가 뿌린 우상 숭배의 악습이 기성을 부리고 있던 그런 상황. 언제가요? 이 스바냐가 스바냐서를 기록할 그 당시가. 이 므낫세는 북쪽 이스라엘의 악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아하방이죠. 이 아하방의 모습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남쪽 유다 전역에 우상 숭배의 악습을 뿌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유다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웠다. 예루살렘 성전뜰에, 이렇게 성전뜰에 일월 성신을 위한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스바냐 1장에 읽어보면 말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감, 이게 몰렉 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모압하고 암몬 족속이 섬기던 국가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신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흰놈의 꼴짝이라는 데서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불에 집어 던져서 인신제사로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흰놈의 꼴짝이에서 므낫세도 어린아이를 불에 집어 던져서 인신제사를 하는 그런 일에 동참했다는 거죠. 므낫세는 우리나라에 요즘 많이 유행했지만 점쟁이들, 또 사술과 요술을 부리는 무당들, 박수를 가까이 두고 자문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래 많이 한다 그러죠. 자문을 받았다. 유다 백성들도 므낫세의 고임을 받아서 죄악의 길을 걸었는데, 이전에 가나안 땅에 가던 열방의 어떤 족속들보다 그 정도가
어땠다? 심하였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므낫세 임금 때 계속되다가 죽고 나서 이제 제가 주보했죠. 아몬이라는 아들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근데 이 아몬도 계속해서 아버지와 똑같은 길들을 아버지 못지않게 극심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몬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워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이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살고 있을 때의 왕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살 때에 이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요시야가 왕이 됐지만 상황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 악습적인 그런 문화들은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그 앞에 쭉 읽어보니까 1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했다. 뭐 그럴 정도로 타락한 상태 지금 그대로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글이 기록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뭐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진 스바냐서이기 때문에 스바냐서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럼 이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인가? 여호와의 날이 여러 가지 의미의 날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라는 심판의 날. 그 여러분 뭐 동작 빠르신 분은 보십시오. 스바냐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에 거기 뭐 혹시 눈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 뭐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들, 악인들 진멸하리라.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자 작정하신 사람 그런 종류들이 쭉 나옵니다. 진멸하겠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도 넘어가면 열방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또 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블레셋, 아몬, 모압, 뭐 구스, 아수르 뭐 이런 족속들을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사는 곳이 소금 구덩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삶의 현장이 뭐 사막같이 메마른 폐허가 되게 만들 것이다. 뿌리채 뽑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이 도래하면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심판의 불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스바냐서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심판의 불을 피하지 못하는 날이 그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는 제가 그 쭉 읽어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친히 희생의 제물을 준비하실 정도로 그 심판의 날을 단단히 벼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희생은 누가 준비합니까? 제사장들이 희생의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 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들이 직무유기하고 안 하는 거죠. 우상에게 막 바치고 뭐 그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직접 누구를 희생제물로 준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희생제물로 준비하셨어.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그날을 단단히 벼르고 계신다는 것은 나 그냥 안 넘어가. 확실하게 내가 그날을 치룰 거야. 내가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8절에 보면 그날을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희생 제물을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유다 백성들을 잡아서 그날 한번 한다는 것입니다. 그
1장 15절, 16절 이렇게 보면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날이라는 말이 날. 창세기 1장에 보면 날이라는 나오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오죠. 그 날 이제 히브리어로 요옴이라는 단어인데 이 요옴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 보면 그 날은 첫째 번은 뭡니까? 분노의 날, 두 번째 환난과 고통의 날, 세 번째 황폐와 패망의 날, 네 번째 캄캄하고 어두운 날, 다섯 번째 구름과 흑암의 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 이렇게 날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요음이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되었던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간의 창조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이 6번의 요음이라는 날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때 창조한 것들 다 썰어버리겠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퍼뜩하게 보시면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그야말로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의도가 뭡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막 여기 앞에서 원래 하는데 뒤에서 떠들고 있으면 누가 그래? 지방방송 끄라. 똑같은 이야기.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내가 하는 지금의 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라. 조금 더 부연하여 말하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인생의 너희들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실제로 그만큼 긴박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자, 이제 서론 삼아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심판의 날이 확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까는 막 진멸하리라 쭉 나오다가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일단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에 읽었던 지난번에 집사님께서 질문하셨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노홍수 사건이죠. 노홍수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셨지만 온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셔서 살려주셨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마치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날을 앞두고 남겨두실 일단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넘어와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평소에 입버릇처럼 주여 주여 열심히 외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실체를 한마디로 정의하며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주보에 제가 적어놨을 것인데 그 2장 3절 제가 적어놨죠. 그죠? 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을 구하라. 그러죠. 여기 안에서.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스바냐서하고 이 뒤에 나오는 거를 이제
구분하면 소선지서다 그렇게 하죠. 이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다 소선지서인데, 소선지서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 뭔가 하면 공의를 행하라 뭐 그런 이야기들 아시죠? 그런데 이 스바냐서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지는 개념이 뭔가 하면 겸손이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소선지서에서는 공의를 찾으라, 공의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겸손이라는 이 말이 이 스바냐서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신약성경에서 많이 배운 것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자, 여러분 거기 우리 오늘 읽었는데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서 남겨두리니. 그래서 바로 그 위에 있죠.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서 남겨두리니. 그렇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앞에 설명드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 겸손한 사람은 곧 누굽니까?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고통당하고 뭐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뭐 의미하는 일반적인 그런 의미인데,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아까 그 앞에 심판하고 진멸하는 데 보면 누가 나는가? 방백들, 왕자들도 나와요. 이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가? 고관의 자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불쌍한 서민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들도 진멸하겠다라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비추어 보면 그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늘 착취당하고, 옛날에 우리 조선의 사람들, 서민들도 뭐 전부 세금으로 다 갖다 바치고 다 뺏어서 가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불 보따리에 뭐 다 버리고 저 산에 들어가서 화전민으로 살지 않았어요. 마치 그것처럼. 그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고 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주부에 다 적어놔서 여러분이 답을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좀 설교할 때 조금 생동감이 제 스스로 좀 떨어지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마른 하늘 아래에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릴 때 배운 것은 120년 동안 방주 지었다고 하는데, 제가 쭉 또 요번에 공부하고 찾아보니까 120년은 아닐 것이다. 이제 그 노아 아이들이 다 낳아져야 하고, 그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막 이렇게 막 홍수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120년은 안 되고, 많이 길면 한 96년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학설들이 있는데, 제가 그 말에 좀 일리가 가더라고요. 하여튼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노아가 그 가족들이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으면 뭐 하고 있노? 아예 배를 만들든지, 방주는 그 배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예요. 이 직사각형 비슷한 안에 뭐 그냥 뭐 노젓는 것도 없고 그냥 희한한 물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손가락질 속에서 묵묵히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고통당하는 비천하고 연약한 삶 속에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말씀드립니다. 이런 신뢰의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하나님 신뢰하세요. 다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약속, 언약을 지키신. 자, 그 창세기 15장 적어놨을 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니까. 아까 노아 홍수 이야기했는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언약을 세우셨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성경을 쭉 읽었는데 이미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지시를 하면서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제가 적어놨죠. 창세기 6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네 가족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홍수 이전에 방주를 만들으라고 이렇게 만들고 무슨 칠을 하고 이런 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언약을 언급하신 거예요. 노아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마른 하늘 아래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언약 맺으셨죠. 그 위에 보면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별 많이 못 보지만 지리산 노고단 언덕에 새벽 4시에 가서 보십시오. 하늘에는 하늘이 없습니다. 별밖에 없습니다. 구름 없습니다. 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별이 많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옛날에 여러분 그때 공해도 없을 때 그 아브라함이 살던 때 얼마나 별이 많이 모였겠습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이 땅을 애국가에서부터 극한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라. 다윗과도 유명한 언약을 맺으셨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 그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내용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꼭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십계명 두 번째 돌판 아시죠? 두 번째 돌판 받으러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그게 여러분 나중에 34장 6절 7절 8절 9절 한 11절까지인가 쭉 있는데 그 6절에 주보에 적어놔죠. 6절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언급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이것은 나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성실히 우리 입장에서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강조하고자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금 세우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는 확실하게 약속 지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덕이 심하고 욕심이 많습니다. 또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 언약이 파기될 위험성이 많죠.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흠결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 자비와 은혜로 인자함으로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 그 눈으로 다시 보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겁니다.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들을 내가 꼭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선지서를 해석할 때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면서 오늘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이 스바냐서의 내용들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의 이 상황이 이처럼 죄악으로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 찬 형편이라 할지라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잠깐 보시면 2장 1절에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랬습니다. 모여라. 모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제각기 살아가던 너희들이 이제 한자리 모여서 뜨겁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쭉 내려가서 2장의 3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2장 3절 맨 마지막.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무엇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여라. 모여가지고 지금 철저하게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스바냐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여호와만을 신뢰하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는 자가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암흑의 때에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던 세월의 죄들을 고백하고 주께 엎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저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랬죠? 감사와 기쁨, 하늘의 평안. 이것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분은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멸망의 심판에서 오늘 본문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숨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이 천하 열방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춥긴 하지만 이 날씨 좋은 날, 이 열악한 시설의 이 언덕에 예배드리고 있다가 주차단속 한다고 신호까지 오는 이 동네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우리의 신앙이 옳았음이 그날에 열방 앞에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오늘 중요한 것. 그 심판의 날이 도래하면서 우리가 누릴 복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째, 거기
3장 11절. 제가 주부에도 적어놨죠. 주부에 적어놓은 부분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게 그냥 막 푸득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복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이게 무슨 복인가 싶을 수 있죠.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막 이래 들으면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싶어도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한다면 교만의 머리를 쳐들게 될 때가 많고, 오늘 본문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이생의 자랑거리를 퍼늘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떨어지고 허무함과 헛달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인해서 13절에 이런 표현이지만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싹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아멘.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직 주님만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주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랑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 평안함이 주야로 흘러넘치는 세월을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그날이 도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누릴, 남은 자가 누릴 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봅시다. 3장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안 읽었는데 그 14절에 주부에 있는 부분만 읽읍시다. 시작.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차원적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고 가는 결핍들이 많습니다. 제일 이제 쉬운 애들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이 그런 결핍의 문제가 있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것. 여호와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 본문을 이 소선지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아주 잊을 수 없는 귀한 표현이 그 3장 뒤에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노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3장 17절 제가 주부에 안 적어놨네. 그죠? 성경 보시고 3장 17절 읽읍시다. 3장 17절 사시죠? 그죠?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자기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끝까지 남은 자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기뻐한다는 말 이제 앞에서 다 나왔고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기뻐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장면입니다. 맨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게 남은 자가 누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을 쭉 읽는 가운데 9절에 여러분 보시면 주부에 읽어난 그 9절 그것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시행된 후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성경이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그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다 꺼내놔놓고 막 다 읽고 주석 꺼내놔놓고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석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한 가지로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이 어깨, 하나의 어깨로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어깨로. 다시 말하면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연합된 통일체를 이루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서로 어깨 동무를 해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인 운명 공동체, 이게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함께 어깨 동무를 하고 예전에 훈련병 시절에 저 청송 산골에서 훈련하는데 깊은 계곡을 이렇게 건너야 했습니다. 이제 그 계곡이 생각보다 들어가니까 물살이 얼마나 센지 그 조교들이 10명, 15명씩 우리가 줄을 서서 전부 어깨 동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 골짜기에 그 물살은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이제 그 하나로도 그 놓치면 그냥 막 떠내려가, 장정들이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건너기 전에 이미 한 줄씩 쫙쫙 서서 어깨 동무해서 떨어지지 않는 연습을 수백 번 하고 그러자 그 길을 건너가면 떨어지면 죽는다.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완전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복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에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모두 온전한 운명 공동체가 달성되어서 함께 누릴 그 찬양의 기쁨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순간들 속에서도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세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 찬송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원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 5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1절 한번 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준비한 말씀들은 양이 많았는데 줄여서 요즘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된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은 유튜브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셔서 조금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이미 주님 앞에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는 이런 믿음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아직도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주여 나에게도 이 믿음 주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죽기로 돌아가는 남은 자의 반일에서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기억하고 우리 시간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오늘 스바냐 3장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주시고 이 반열에 서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또 심판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에게 연약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만할 때도 많습니다. 나의 이름을 자랑할 때도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빠지고 주여 열등감과 주여 허무함에 또 사로잡히면서 주여 우리의 세월이 고통 가운데 또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살아온 우리 교우들 무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눈이 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권고의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가슴으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철저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고 자기의 죄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자의 세월들을 견고히 걸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복들을 바라보며 그 복들을 지금 누리며 걸어가는 세월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어깨 동무를 안고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을 상상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무함과 답답함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그날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어깨 동무를 하고 주여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신앙 운명 공세의 아름다움을 지금 우리가 누리며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공세가 더욱 든든해지게 하시고 이 신앙 공세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월 둘째 주일날 하나님 말씀 주셔서 이 스바냐스의 말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구인가를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가 놓치고 애써서 놓치고 일부러 놓치고 의도적으로 놓치며 살아갔던 우리들을 주께서는 아직도 기억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걸어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열등감에, 때로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주여 허무함에 사로잡힐 때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오 주여, 이 믿음 구세계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천지 창조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어깨 동무하며 손을 붙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시간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그 아름다운 날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완성될 운명공세의 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기쁨의 운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깨 동무를 하고 함께 저 골짜기를 걸어갔던 그 군인들의 모습처럼 흩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계곡 속에서 함께 어깨 동무를 하고 주여, 저 강 건너편에 우리를 예비하고 계시는 저 아름다운 곳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우리 교우들, 한 영혼도 이 운명 공동체에서 낙오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께서 이들의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여 채찍질하여 주시고 아멘. 먼저 믿은 자 더 강력한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또 각자 받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성령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자의 심을 믿습니다. 각자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오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 지혜롭게 적용하는 은혜들까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시며 바칠 때마다 늘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애쓰며 눈물 흘리는 귀한 교우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교제 자리에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며 우리가 교제할 때에 위로와 감사와 눈물의 닦임이 있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용기를 얻는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며 또 그 여호와의 날이 완성된 그날에 여호와와 함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그 은혜들을 만끽하며 걸어가는 운명공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